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에레미야와 제2성서의 고린토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에레미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벌판에 자라난 단불과 같아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짝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띠약볕만이 내려 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즐겁 열매를 맺으리라. 사람의 마음은 청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토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우리는 결국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짓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향을 떠나 찾아 나서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하였습니다마는 내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또 해를 기준으로 하는 새해 달력을 또 신정이 있어서 우리가 새해를 2번 세는 셈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또 예수 탄생 4주 전 대림절의 시작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새해 첫 시작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3번 이렇게 한두 달 사이 안에 3번 새해를 지키는 셈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좋은 일이로되 3번씩이나 맞이하게 되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복은 어디서 가서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들어서 좋고 또 말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자주 쓰다 보면 그 말에 사람의 생각이 또 습관이 운명이 결정되게 되죠.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말이 너무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복적인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사람들이 너무 기복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대부분이 복 받기 위함이라고 답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경쟁 심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당신을 섬기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 복을 안 베푸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만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불만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신앙 안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또 배 아파하고 자기 일이 잘못되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닌 운명의 탓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실수로 그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위선적인 믿음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형제여,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서 모든 것을 말로 떼어버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보다는 우리의 복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짓고 나누세요 라는 말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올바른 인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짓고 나누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모두 복에 관련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1편과 에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팔복 산상순의 말씀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또 동시에 부자들에게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불행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일부를 뽑아놓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최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부활의 그런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개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현실에 관련한 복을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그냥 옮겨가고 맙니다. 조금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 연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가끔 신학적 논쟁이 되는 것이 종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죠.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종교 분리를 가장 소리 높여 외치는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선거철만 되면 가장 충성스러운 정치 집단이 되어서 기독정당을 만드는데, 올해도 여김없이 기독정당을 또 총선을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사실 유럽에는 기독교 정당도 많고 실제로 정권을 잡는 일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 당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종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집단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종교 분리를 명시해 놓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가운데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번 도널드 트럼프나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모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 보수 정치인들로 모두 미국 남부 보수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은 종교 분리라는 교회의 비정치화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식문 정책에 반대하는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정치 밀약에 따라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심지어 총독 이등망무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정치, 물질과 몸의 문제를 책임질 테이니 당신네들은 조선인들의 영혼의 문제만 책임지시오. 당시 미국 장로교 선교위원회 총무 브라운은 일제에 대한 선교사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일본 통치에 대한 선교사들은 네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적대요, 둘째는 무관심이요, 셋째는 협력이며 넷째는 충성이었다. 넷째의 충성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온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입장은 그리스도의 이해와도 일치된다. 그리스도는 일본보다 더 악한 로마와 헤롯의 정부에 자기의 충성을 바쳤고 그의 사도들에게도 충성을 다하라고 촉구하였다. 이것은 바울의 교훈 로마서 13장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평양에서 모인 조선 선교회는 이 네 가지 입장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토의한 결과 충성의 입장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히브리 노예 해방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제1성서 출애굽 해방 역사에 대한 오독이자 십자가 죽음으로 로마 제국의 부당한 통치에 저항했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정교분리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개화기 초기로부터 기미 독립 만세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이후의 교회는 출애굽기나 요한의 묵시록의 말씀들은 강단에서 사라지고 대신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는 반성서적이고 반복음적인 구호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남한 개신교는 사회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되었고 남북 대화와 평화 통일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 집단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교인들로 하여금 현실 정치에 눈을 감고 영혼 구원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역행하는 반신앙적인 일이요 빌라도와 헤롯의 독재를 옹호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 분리란 종교 집단이 정치 권력을 꾀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가 참다운 종교가 되는 길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강자에 대항해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종교 본연의 역할, 곧 정치나 자본 권력을 비판하는 애언자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한 교회는 권력과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런데 사실 이전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이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복이 오히려 차라리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정신적 만족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히라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번역된 것은 단지 물질 축복 혹은 정신적 만족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와 같이 악을 꾸미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말씀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이를 되새기는 곧 신 앞에 선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굶주리기 때문에 그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만족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전 존재를 바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가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잘못하면 정신적 행복 혹은 만족 이런 것으로 될까봐 그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마음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바로 이어서 화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번역 성서는 이 화를 불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저는 그리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듯이 또 무조건 돈 많다고 해서 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와 같이 그 부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얻은 소출로 나의 것으로 간주했을 때,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함께 일한 사람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놓고, 야, 내가 이렇게 나의 것을 많이 가졌으니 이제 평생 동안 누리고 쉬자 라는 이런 탐욕에, 그것을 예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복을 얻고 부자가 화가 임하는 이 부의 전복, 뒤집어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복되다고 선포를 해도 가난을 선택하고 배고픔을 선택할 신앙인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중 문제이고, 일단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예수의 말씀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신앙의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하고 답하지만 우리가 바로 바꾸려고 하면 그 반대의 길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또 예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여 왔지만 사실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자리가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이것이 그냥 먼 훗날 죽음 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냥 예수께서 천국 가고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됐지,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물론 그것을 미래형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텍스트의 컨텍스트화가 아닌 컨텍스트의 텍스트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가난한 자는 누구이고 배고픈 자는 누구이고 예수로 인해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화가 임할 것이라는 부자는 누구이고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웃고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당시 누구였는지를 사회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복된 자와 화가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유대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핍박을 받는 자와 높임을 받는 자가 누구였는지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지배 권력과 한편이 된 자는 분명 부자였고 먹을 것이 많아 항상 배가 불렀습니다. 반면 그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마을에서 쫓김을 당해야 했고 때로는 테러리스트라 불리고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 후에 일어나는 피한의 사건이 아니라면 이것을 혁명이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혁명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느냐 혹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느냐 혹은 폭력을 동반하느냐 폭력을 동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와 우는 자와 누명을 쓴 자가 복을 받고 부자와 배부른 자와 웃고 지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이런 역전은 혁명이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완이긴 하지만 4.19 혁명이라든가 6월 민중혁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던 독재 대통령들이 해외로 쫓겨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예는 지금도 세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예수께서 꿈꾸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의 역사 혁명이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변두리에 놓여있던 극우, 극좌 두 후보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도널드 트럼프고 다른 한 사람은 자칭 사회주의자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극과 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 처음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설마하니 저런 엉터리 같은 친구를 미국인들이 뽑아줄까 했는데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전 샌더스 의원이 후보로 나서기에 아니 저런 꿈쟁이 혁명가를 미국 사람들이 뽑아줄까 했는데 민주당 후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통해 국민들의 증오에 기반한 비열한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화가 임한 사람이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꿈쟁이 샌더스 의원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줄기차게 외치는 두 마디의 말은 이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조 원의 돈이 중산층으로부터 상위 0.01%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의 99%를 1%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나는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파산하기에 너무 크다면 그들은 존재하기에도 너무 크다. 지금까지 어느 정치인도 공공연히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 미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폐악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지금 남한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빨갱이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인 샌더스는 나이도 지금 75세, 은퇴 연령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양당 제도에 굳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무소속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변방의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에 나선 이유는 유대인 아버지의 혈육들이 모두 폴란드 집단 수용소에서 살해당했는데 그런 악행을 저지른 히틀러가 민주적 절차인 선거의회에서 선출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부의 분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페인트곡인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뜻을 두고 31세 때 처음 주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득표율이 2.2%. 그리고 바로 그는 2년 후에 주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그때 득표율은 1.1%. 그리고 이어서 2년 후에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4.1%. 그리고 또 2년 후에 선거에 있는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6.1%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최고로 받은 게 6.1%입니다. 30대의 10년을 노력해서 6%를 얻었다면 정치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는 10년 동안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인 정치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에 출마해서 4번 출마해서 자기 이름을 알린 후에 그보다 제일 낮은 벌링턴 시장의 선거에 나갑니다. 처음부터 벌링턴 시장 선거에 나갔다면 그는 당선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벌링턴시는 버몬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지만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입니다. 제가 미국에 24년 살았지만 이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캐나다로 여행을 가면서 아마 그 도시를 통과했을 싶은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단 10표 차이로 이깁니다. 이 10표가 오늘의 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속 4번 시장으로 연임을 하고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처음에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그는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8선을 무려 8번을 계속해서 연방 하원으로 있다가 그리고 상원의회에 도전해서 상원의원 6년 임기를 2번째 맞이하는 거의 마지막 해입니다. 결국 이제 은퇴를 하는 시기인데 힐러리의 불만을 품은 진보 민주당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 4월 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1년 전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선풍적인 열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신조차 말하기를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힐러리의 보수를 깨기 위해 나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첫 번째로 진행된 아이오와주 예비선거에서 그는 힐러리와 박빙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는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민주적 절차라는 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외적으로는 군사력에 기초하여 세계의 패권을 추구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적으로,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로 만드는 후한 무치의 나라이지만 국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발언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밑으로부터 민의를 찾아나가는 그런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타운 미팅을 통해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이 서로 나누어서 누가 자기들이 선택할 후보인지를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를 찾아냅니다.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등등의 연줄에 따라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반해서 그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을 놓고 모두 자유 토론을 통해서 자기 마을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샌더스 의원 같은 진보적 사회혁명가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샌더스는 기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무소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50년 가까운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 왔습니다. 6년 전 우리 나이 70세에 상원에 제출된 부자 감세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8시간 37분 동안 발언을 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의 그런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 나라이지만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학생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주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돈 벌어서 아주 나이 들면 의료비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샌더스 의원은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올려서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잘못된 이 자본주의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두 번째로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 통계에 의하면 남한 정부는 부자세는 더 줄고 서민들이 즐겨하는 담배세만 올라갔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이 누리 복지교육, 정부는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지방교육청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샌더스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의 혁명적인 도전과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미국의 약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들이 내는 정치 후원금 평균 금액은 27불 3만 원입니다. 기업으로부터 큰 돈을 받으면 기업에 코를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손을 거부할 뿐더러 다른 후보와 달리 선거 유수 중에는 버스로 이동하고 비행기를 탈 때에도 이코노미석을 탑니다. 유세 중에는 상대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절대 쓰지 않고 오직 공약만으로 정정당당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흑인 오바마의 당선에도 깜짝 놀랐지만 이번 샌더스의 돌풍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오바마나 샌더스의 능력이 뛰어난 점도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민주적 절차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손바닥만한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든 세대들이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듣던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뉴스는 언론사가 그것을 한번 거릅니다.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요즘 신문에 우리 남쪽에 나오는 신문 10개를 보세요. 제목이 다 다릅니다. 그 제목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이 사건이 정반대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그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는 뉴스를 그냥 들여다봅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죠. 살아있는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러나 젊은이들은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니 샌더스가 시대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시대가 그를 따라잡았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현자는 변하자고 말하고 바보는 변했다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향리인들은 변화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닌 변화를 추동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측건대 만약 지금의 돌풍이 계속 이어져서 샌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국내 정책은 물론이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아류 국가인 남한은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제가 바라는 것은 그의 임기 중에 남북의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든 되지 않든 이렇게 일어난 민중의 열풍은 분명히 미국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남한입니다. 변화를 쫓아가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공무원의 면접시험에서 가장 큰 항목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애국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국민교육원장 달달 외우고 애국가를 잘 부르면 될까요? 1절까지 외우면 D등급, 4절까지 외우면 A등급.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위장 전입을 하거나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병명으로 징직 기피를 했다면 그건 애국심도 없고 공무원이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애국심의 높고 낮은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판에 남한은 파쇼 독재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게 즐겨 써먹는 애국심 타령만 하고 있으니 정말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외국 뉴스에서 들으면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의 정치의 구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아니라 바보야, 이제는 분배야. 이것이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선거 구호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봄의 길목인 입춘이면서 동시에 함석헌 선생의 27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유용모 선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철학계가 세계에 자랑하는 사상가입니다. 그가 처음 펴낸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성서를 깊게 이해하고 또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주위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강압을 견뎌온 고난의 역사이다. 성서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역사이다. 고난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 거기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씨알들만이 미래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두 다리로 서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점에 있다. 그래서 함선생께서는 1958년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로 5년이 지났지만 남북 간에 일어난 전쟁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북 대결을 통해 권력 쟁취에만 정신이 팔되어 있던 당시의 시대를 향해서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숙제는 세 마디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통일정신이요, 하나는 독립정신이요, 또 하나는 신앙정신이다. 그리고 이 셋은 결국 하나다.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나 고난의 역사 아닌 것 없고 인류 역사가 결국 고난의 역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역사는 고난 중에서도 그 주연으로 보는데 그 고난의 까닭은 이 세 가지 정신, 곧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권력에 의해 쫓김을 당한 자들에게 복이 임하고 부자와 배부른 자들과 웃는 자들과 위선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는 역사 혁명의 구현은 한반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 정신의 실천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소와 개와 원숭이에 빗댄 우화입니다. 처음 신이 소를 만들고 넌 60년을 사는 대신에 사람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소가 너무 깁니다. 반만, 30년만 살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개를 만들고 너는 3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키라고 하니까 길다고 15년만 살겠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만들고 이번엔 너는 30년을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재롱을 피우며 살라고 하니까 15년만 살겠다고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고 25년을 살아라. 그러나 너에게는 생각하는 머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25년은 너무 짧습니다.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8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처음 25년은 머리를 사용해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가 버린 30년을 소같이 일하며 삽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개가 버린 15년을 개같이 집을 지키다가 살고 70세가 되면 15년을 손자, 손녀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피우며 살다 간다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를 걸어가고 계신가요? 인간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